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오늘 아침 이제 우리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 평지에서 요단 동편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모세가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의 내용은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어떻게 죽고 장사되고 그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에 대한 평가가 여호수아가 바라본 모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어른을 바라볼 때 참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따를 만하다, 그렇게 뭔가 이제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본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다 똑같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인간인지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모세의 단점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눈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리와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때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모세의 허물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참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수고하고 참 충성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땅만 쳐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세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인간은 더 이상의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원어의 그 직역을 그대로 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입을 따라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입 맞추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모세가 죽는 것도 그냥 자기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또 인간의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땅을 쳐다만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와 싸우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웠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세의 그 시체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골짜기에는 묻혔다고 생각되어 있지만 알 수가 없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고 기념하게 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무덤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세는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세였지만 성경에서 이제 모세의 장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가장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끝까지 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에도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처럼 참 모세는 장점도 뚜렷하고 또 단점도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나 하여튼 이 모세는 이제 120세까지 삽니다. 모세가 지었던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세 시대 사람들이 70, 80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는 120세까지 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그 학문을 배우는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고, 그리고 또 40년, 80세까지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역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세였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모세는 120이었지만 이제 7절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노인들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이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모세는 120세, 결국은 120세라는 얘기는 사역을 마칠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까지 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럼 여호수아는 또 안수를 받은 자로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스승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무엇으로 기록을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가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설교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마지막 장, 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 부록을 기록을 하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모세의 이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는 우리가 첫째는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 교만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첫째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계를 인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영이나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과적인 면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70, 80 살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120세를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능력을 다 드러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또 어떤 주어진 어떤 권능과 능력 또 받은 은사와 직분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일에 모세처럼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결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모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있게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애굽에서 나온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나누어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치고 온 이스라엘을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전부 모세처럼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는 성경 역사 속에서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사람은 바로 모세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첫째는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러면서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이 지혜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모세처럼, 특별히 이제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시니어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비록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다음 세대들은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받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는 120세까지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맡은 사역을 온전히 충성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을 입기까지 강건했던 모세처럼 건강한 육체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선조들의 사역을 이어받아 새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